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절 19절 말씀인데 사실은 내용이 꽤 길고 또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의 임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고,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그러한 이 악한 일에 대하여서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차근차근 살펴보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의 임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국가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지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디까지 국가가 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유의 영역을 침범한 선도 공권력에게 허용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이고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르침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알고 싶다면 제가 쓴 책인 그리스도인의 정치 색깔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국가와 또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독하시면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임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왕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유다 왕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그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혹은 위정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과 그 다음에 위정자들과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이들의 임무예요. 그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또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국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의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인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6절 이하에 쭉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이 맡겨진 직분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분노하여 징계를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또 아무 이유 없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는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신 후에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그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보았잖아요. 늘 미리 말씀하였고 경고하였잖아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들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경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바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심판이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재난은 경고거든요. 반대 재난은 우리 경고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난 앞에 우리가 겸비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고 서야만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이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다는 거 앞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국가와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 언약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언약 속에 명확히 나타나거든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죠? 과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말라. 너희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이죠. 결국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실제적으로 너희 유다 왕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새 왕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있었는데 그게 살룸입니다. 이 살룸은 누구냐면 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 2세입니다. 여호아하스가 두 명 있는데 이제 마지막 왕이 여호아하스 2세예요. 11절 말씀이죠. 여호아하스 2세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2세는 얼마나 이게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 악정으로 인하여서 3개월 동안만 통치를 합니다. 왕이 됐는데 통치 기간이 3개월. 그리고 애굽에 바로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또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와김과 또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에 대한 이하 심판을 말씀합니다. 3개월 통치하였던 여호와스 2세 대신 왕이 된 사람은 여호와 김입니다. 우리나라 김씨가 아닙니다. 또 여호와 김. 그 역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의 할아버지였던 요하스의 선정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악정을 행하였습니다. 불의와 불공평으로 다스렸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공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다. 이제 뭐죠? 불공평으로, 그죠? 불의와 불공평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은 아주 그냥 거대하게 만든 거죠. 사치가, 향락이, 탐욕이, 욕망이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까?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악박과 강포를 행할 뿐입니다. 이게 여호와김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여호와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되냐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 밖에 끌려가서 왕이 던져움을 당했습니다. 훗날에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의 아들 고니야 24절을 보면 고니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와김 또는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또 여고냐 이런 이 같은 이름이에요. 고니야, 여호와김, 여고냐 이게 이제 성경에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이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올라가면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김이 또 잡혀가고 나니까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와긴 역시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베풀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그도 3개월 10일 동안만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시디기야에게 마지막 왕 시디기야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김 그 다음에 이 이 여호와김까지 왕 세 사람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비참하게 끝나게 됐죠. 왜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안타까운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 있습니다.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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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지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유다에 자식이 없을 것이고 평생에 형통치 못할 것이고 자손 가운데 왕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멸망한다. 멸망한다.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된다.
나라가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분 쭉 제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이렇게, 깨닫고 또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말을 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결말이죠?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망한다. 명확한. 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네가 감당하지 않는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아주 폭삭 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국가의 사명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에 잠깐 살펴봤지만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폭삭 망하는 그 국가는 좀 더 우리로 좁히면 가정에 또 나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국가를 좀 살펴보는 거니까 국가만 한번 살펴봅시다. 국가의 사명이 무엇인지, 국가가 망하지 않고 흥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는 반면교사 삼으면 나오는 거예요. 자, 국가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할 사람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의 통치자, 에덴 동산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뭘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뭐냐면 아담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본래적으로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질서를 주셨듯이 나라에도 질서를 주신 거예요. 질서를. 그리고 그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누굽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을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고 지금 유대 18대 왕, 18, 19, 20, 18대 왕이죠. 아니, 17, 18, 19, 20대 왕인가? 끝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나라를, 국가라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막 생각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미 창조 안에 심어놓은 선물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데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1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나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언제 정하셨습니까? 언제 정했어요? 이 위에 있는 권세를 창조 안에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경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 안에 이미 다 이 권세를 사실은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국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순종하는 게 신자의 의무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인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권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순종하냐, 어디까지 순종하냐가 중요했죠. 이 생각을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고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이 전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에서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국가의 사명은 무엇이겠는가? 국가의 사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국가를 허용하셨을 때는 그 국가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명확해짐이 하나 나타나죠. 그럼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가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국가가 그 일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를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아닌 거죠? 우리 순종이 첫 번째지만 그러나 그들이 국가가 잘못 갈 때는 저항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르치대로 개혁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도 질문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투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가장 민주적으로 가장 선한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게 통하지 않죠. 독재라든지 혹은 악한 권력제가 있을 때는 투표를 통해서 그 투표조차도 조작하고 투표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문제. 저항,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사명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로서 생명력이 약하게 됩니다.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국가는 그 직임을 충분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됐든 국가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핍박하거나 막거나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억압하는 정권, 억압하는 국가, 억압하는 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역사의 이제 기록이죠. 히틀러 정권이 이렇게 무너졌죠. 그게 다 무너진 겁니다. 저 북한의 정권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집니다. 저는 공산 정권들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게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 때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그 공산주의 정권에서 교회 핍박을 엄청나게 하지만 그 정권이 오래 갔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국가의 사명.
이게 이 부분이 세속적인 정치인들과 충돌하는 영역이에요. 세속적인 정치인들과 충돌하는 영역이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국가의 소명이 뭐냐? 그것은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들이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무질서가 생기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생기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실을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공평한가 정의로운가 이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그냥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막 분노합니까? 공평하지 않다. 그렇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나라가 언제냐 그럴 때 다 그때는 공평과 정의가 흘러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샬롬의 나라, 그죠? 샬롬, 평화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공평과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주의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평화주의 막 얘기하잖아요. 평화가 뭐냐? 평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가 공평과 정의가 없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말하지 못하죠. 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평과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아직도 온전한 평화로운 나라가 되지 못한 거죠. 더군다나 뭐 얘기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압박하는 자,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압박하여서 돈을 갈취하는 나라.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는 정말 땅에 떨어져 있다고요. 왜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없어요. 그 공평과 정의를 어디서 찾냐면 양극화에서 보는 거예요. 있는 놈은 계속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토지에 지금 그 3분의 2 이상이 상위 몇 프로가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러지. 왜 투기 안 하냐? 투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저축해가지고서 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집 그냥 강남에 땅 하나 사놓으면 한 20년 지났더니 한 4억짜리가 30억이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 30억 버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근데 30억이에요. 서민들은 죽었다 깨어나서 골백 번 다시 태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공평한 나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죠? 또 가진 사람은 억울하면 네 잘못이지. 네가 무식해서 그런 거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주눅 들잖아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가? 우리가 정말 무지하구나. 자존감이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불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나라, 그게 정말로 국가가 소임을 딱 감당한 나라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정말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폭정을 일삼으면 더 이상 국가로서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국가는요, 무한한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특별히 전염병 사태에서는 국가가 백성들이 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가 또 부닥치죠? 첫 번째, 그러면서 그 국가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조화롭게 하지 않냐고 자신의 편리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저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의 본질적 사명 두 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이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 번째 질문이고 답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는요. 국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네 번째 문제죠. 국가는 영원한 기관이 아닙니다. 정권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국가와 정권은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유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다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 사무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줄 때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 위가 영원할 거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늘 2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받잖아요.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간단한 거예요. 국가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돕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국가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다 흩어버리는 거죠. 흩어져 다시 만들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3절과 5절, 13절, 30절 말씀이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앞에서 읽었으니까 오늘 20년 13절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뭐 할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사라지는 거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영원토록 존재하죠. 근데 보세요. 고조선이 있다 사라졌죠. 고려가 있다가 1000년 동안 사라졌잖아요. 신라 1000년 동안 다스렸지만 존재합니까? 사라졌어요. 조선 500년 사라졌어요. 대한민국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역사 속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줄 때는 언제입니까? 그 나라가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잘 행할 때입니다. 잘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힘쓸 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겠죠.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국가나 정치 지도자는요, 로마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 대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 대사는요, 자기 결정권이 적어요. 매우 한정되어 있어요. 중요한 결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본국의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국가나 정치 지도자는 이렇게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부닥치면 대사가 본국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거잖아요. 대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갈아치우는 거죠. 그러잖아요. 미국 트럼프 보면 자기에게 대들면 트윗으로 딱 날라서 잘라버리잖아요. 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나 이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감당해. 그를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대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들어야 될 이유가 상실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국가와 정치 지도자는 존경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잘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랐는데 우리가 존경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이 잘랐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국가나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를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설교자라, 그죠? 대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똑같은 직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명시켰다. 그렇다면 제명신 설교자를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없듯이 똑같다. 이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국가와 정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국가가 존재하였고 정치 지도자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의 모습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웠다면 계속해 유지됐겠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외교전에서 망한 거 아니에요?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 정치적으로 썩어가니까 결국은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똘똘똘 묻히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가 생겨가지고서 일본과 협상하고 몰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남북이 갈라졌습니까? 물론 싸움 때문에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소련이랑 미국이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서 국토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자기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였고 남한은 남한대로 미국의 이 주도를 통해서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웃었습니까? 처음에는 신탁통치 반대한다. 처음에 신탁 찬성한다. 난리가 난 거예요. 같은 사람이 오늘은 반대다 그런데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서 찬성한다 그러고 이게 혼돈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만족스러운 나라가 없어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양극화가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예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국가를 우리에게 허용하셨는가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국가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진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국가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는 완벽한 통치를 누리지 못하니까 정말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공평과 정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국가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만들어진 국가에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다 사라졌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영원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샬롬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겠어요? 기대할 필요 없어요. 여기 사람 다 아니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도 유한할 뿐만 아니라 국가도 유한하고 정치도 유한합니다.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예? 보수적인 사람이 정권 잡을 때, 다시 또 진보적인 사람이 정권 잡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냥 들썩입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요. 만족스럽지. 이때 우리를 어디로 우리의 눈이 향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평화가 없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우리에게 장단 평화가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공평과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샬롬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열매를 활짝 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를 이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국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드신 거죠.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는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평안과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일에 감당해야 됩니다. 국가에게 부여된 공권력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정한 것 안에서만 그 공권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공권력은 그는 하나님께 항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공권력, 그 권력은 반드시 썩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국가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지나친 기대가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아이돌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대할 필요 없어요. 지나친 기대 말입니다. 국가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정치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바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불쌍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이 땅에는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다 불완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우상숭배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친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대에 차가지고서 막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서 어떤 지도자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자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일을 하니까 실망했다. 그런 글들을 많이 올라요. 뭘 실망합니까? 그게 정치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대하실 필요 없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관심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치 무관심, 국가 불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는 우리에게 맡겨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각 영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국가 불신해서도 안 돼요. 왜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이 불안하게 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관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국가를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후원해야 합니다.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그렇다고 다시 앞에 가서 자칭 기대려서 우상 숭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정치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신 국가의 사명,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돕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때때로는 후원도 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좋은 인재가 된다. 정말 잘 가르쳐서 이 세상의 세계관에,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힘들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일을 위하여 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나 국가에 근무하는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 부여하신 소명을 늘 기억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권력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부지런히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죠. 정말 지금 위정자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정치의 영역에 있든지 이런 분들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권력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 영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 권력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한 신앙이 정치 출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참된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큰 교회 표받으러 다니는 그런 정치 뭡니까? 옛날로 얘기하면은 이게 뭐죠? 넉마주의가 되면 안 된다. 정치 넉마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불쌍해요. 안타깝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결말이 눈에 보이잖아요. 신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도자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잘 분별하여 투표하는 일들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신자는 국가와 이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압박에는 저항하라는 것,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동시에 저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정말 부지런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서를 통하여서 국가와 위정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또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을 잘 기억하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인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 잘 들어가서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돕는 좋은 정치가 되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참된 질서 있는 삶을 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국가 지도자들과 또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깨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단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일에 우리가 쉬지 않고 힘써 기도하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